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장입니다. 우리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음정력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빌립에게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모든 말씀을 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조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즉 영을 가지려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자신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 결합으로 태어난 게 육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고 인간이 영이 되려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겠죠.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또 성령님이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도 되는 동시에 또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신 거죠.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신 것이죠. 근데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에 아버지의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은 아버지이신 동시에 또 예수님도 되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이니까. 즉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생명이 아니죠.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하나님의 구조는 영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난다. 예수님 설명하셨듯이 인간이 영을 가지려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려면.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고 계신데 몸은 무익하고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몸을 가지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시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 아니면 영들은 몸을 다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이 영, 성령님, 아버지도 영, 성령님. 한 영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신 아버지신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심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켰죠. 또 하나는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킨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켰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그렇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인간들은 다 죽으면요, 몸이 죽고, 몸이 죽었으니까 심장이 멎었고, 폐도 멎었고, 뇌도 멎었고, 사지가 다 멎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나요? 부활할 수 없죠. 반드시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보면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인간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는 거니까. 성령을 가지고 계시다. 성령이 가지고 계신데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 영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그 성령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무엇으로서? 부활로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의 영이 우리가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누구의 영이 되죠? 우리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 또 이 몸은 우리의 몸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 살려낸다. 즉 누가 누구를 살려낸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 되시고, 우리도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은 성령이시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켜요? 우리의 영이. 우리죠, 우리가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활시킨다? 틀림없이 부활시키겠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성령만 가지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고 영이 없으셨는데 죽으셨다면 죽은 몸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인간들이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부활할 수 있나요? 또 모든 기적,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키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바다의 폭풍도 잠지 않게 하시고 수천 명을 단숨에 먹이시고, 그거 어떻게 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요? 또 직접 가지도 않고 백부장의 그 종 그냥 낫게 하잖아요. 가난 여자 딸 그냥 말씀으로 그냥 낫게 하잖아요. 그 말씀 안에 바로 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그 다 누가 하신 거다? 예수님 안에 거하신 아버지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성령님 아버지를 가지면 우리도 또 그런 기적을 다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0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리새인들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생이고 하나님께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뭐죠?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 그가 믿었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 영은 예수님 가까이 계시나요? 위에, 앞에, 옆에, 뒤에 계시나요? 영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거든요. 영은 항상 육체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은 영이니까 육체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영이 됐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거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거까지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의 영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이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 영이 생명이라 하셨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느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영이시다. 하나님 영이니까 우리 영이 됐잖아요. 이게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의 영이죠. 영은 영의 왕고 하나님 왕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가져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있냐? 그 수많은 기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맞죠?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행하셨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누구의 영이세요? 아버지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거 이게 영들이니까 가능하죠. 인간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자식들 안에 살고 자식들이 우리 안에 살겠어요. 예, 그 불가능한 거예요. 뭐 영들의 세계에서만 가능하고 영으로 태어나야만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영이 한 영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님이셔야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셔야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지금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모두 한 영이다, 한 성령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자꾸 육체로 보니까 인간은 육체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인간이죠. 육체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다 영이시고 자신은 육체니까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아니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다 한 영이 되는 것은 성도, sanctified, saints, 거룩하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거룩해? 우리가 성령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는 다 하나다.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 인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야.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영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하나님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인간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육체로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인간들은 영을 섬기잖아요. 영이 된다는 거를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시면 바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면 그 영이 성령이 아니시겠어요?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죠. 몸은 우리가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은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믿지 않는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바로 그 영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알라.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으며, 지금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몸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나 아주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죠. 그럼 그리스도 하나 되죠. 그리스도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몸이지만 생명은 아니에요. 이게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질 않죠. 몸이 죽는다고 우리 죽는 게 아니에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 맞죠?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죄만 씻어서 안 되죠.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들어가요? 그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없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몸만 가지고.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야. 하나님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 씻어야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0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예요. 예수님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야,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이나 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인간들에게는 큰일 나죠. 아버지 장사도 안 지내고 지내요. 예수님 아니 그 아버지 너의 아버지 아니야. 그 마태복음 23장 9절 있잖아요. 이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다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몸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인간이 너의 아버지냐? 아니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왜? 성령 하나님이 영, 하나님의 생명을 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인간들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들이 다 예배당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자기는 인간들이라고 하나님을 인간이라는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지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죽었죠. 이제 누구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이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여기는 인간의 몸. 죄가 득실득실하죠. 실제로 아무리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도 죄가 있잖아요. 죄 계속 짓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서를 자체가 원죄서를 믿는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의로워지질 않는데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여러분 죄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 안에 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 왜? 몸은 죽었고 이제 성령께서 살아가시거든요. 성령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맺으면서 또 성령을 주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 일을 하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또 성령이 됐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를 안 짓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죄를 짓지 않는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함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산 믿음이고 영이 있어야 몸도 살아있는 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때 생명은 뭐죠?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없음보다 다 죽은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없다. 인간들은 이거 살아있는데 무슨 죽었다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없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자신의 영이 자신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 틀림없이 부활시키겠죠. 예, 틀림없이. 예. 그래서 원죄서를 믿어서는 죄를 제거하지 못하지만 여기는 죄가 완전히 다 사라졌잖아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말씀에 정죄가 없다. 정죄 없죠.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정죄해보세요. 정죄할 수 있나?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죄 안 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죄 안 져요? 그럼 저는 그러죠. 하나님이 죄 지십니까? 죄를 어떻게 짓겠어? 죄가 없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나? 인간이라고 믿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 반대죠. 하나님이니까 죄를 안 짓고 하늘에서 사시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요? 하나님께 사시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의 왕국.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서면 죄를 짓습니까? 죄를 안 짓죠. 그게 답인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죽은 자인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몸이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요? 되질 않는 거예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성전이면 생명이 있습니까? 성전의 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지 우리가 몸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어요. 값없이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린 것을 믿었고 그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 거 문을 열었어요. 그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지. 누구 영을 받았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 영을 받았다는 값없이 믿음으로. 예수님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 우리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왕국이죠. 왕국. 하나님 성전이고. 그러니까 하늘 문 연 거예요. 누가 열었어요? 우리가 열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값없이. 여러분도 오늘 하늘문을 활짝 제끼세요. 활짝 열어버리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살면 즉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22장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전능자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또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자신이 왕국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게 되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우리가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니까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이지 몸이 아니다.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그 영이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임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왜 우리 속에 계시죠?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만 가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야 돼요. 가까이만 계셔서 안 되는 게 어떻게 지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잖아요.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부터 교리를 직접 받았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말이죠. 가룟 유다도 12제자에 속해가지고 뭐 귀신들 쫓아내고 뭐 기적들 다 행하고 무슨 병들 다 고쳤더라고요. 그러니 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에 팔아먹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위로자 성경에서 우리 안에 들어가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요한의 그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됐죠.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죽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죠. 죽여요? 죽여보세요. 성령께서 다 부활시키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틀림없이 부활시키죠. 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인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증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니까 자기 생명이 주가 되거든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교리를 받았어도 육체죠. 육체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가 생명, 육체가 자기의 주예요. 아무리 입술로 주여 쫓아다녀도 여전히 육체가 주인인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매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여러분들 자신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살아가십니까?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셔요. 그분이.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가니까 육체에 불리하면 당연히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도망가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뭐 특별히 나쁘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이게 한 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주 안에 그러잖아요. 우리 주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영이 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주 안에 거하지. 우리 영이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이시며 성령은 우리의 영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가 다 영이고 그 영이 성령 한 분이신가 가능한 거예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인간들은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셔도 다 죽잖아요. 예. 그왜 저렇게 맛있는 거 먹는지 몰라. 죽을 건데. 조금만 생각하면 알 텐데. 그러니까 참, 예, 참 양식, 참 음료는 예, 바로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부활시키리라. 예.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마셔 영원한 생명. 무슨 뜻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영생 주셨다 그랬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받으면 바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믿고 받아들였으니까 안 받았어요? 안 믿으니까 못 받죠. 그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믿고 살면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럼 산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값없이 얻는 거예요. 뭐 아니면 어떻게 받아요? 예. 뭐돈 주고 받나요? 예. 11전에만 받나요? 예배드리면 받나요? 아니에요. 성령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내 생명으로 믿으면 받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성령이 영으로 태어난데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이 자기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고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영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은 또 영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는 거죠. 한 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 우리가 영이 아니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인간의 세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고 우리 영이 성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 예수님과 아버지 한 영.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영이니까 다들.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거 보세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신다 그러잖아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고 엉터리예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무슨 말씀이요? 너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너희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야. 이거 말씀하신 거야. 다 하나다. 너희가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 여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인간은 몸이고 죄 아무리 씻어봐야 영으로 태어납니까? 인간들은 서로 싸워서 다르니까 맨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돼야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싸우잖아요.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 자매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맨날 이혼하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예. 백년가야 아무리 맺으면 뭐예요? 찰스 황태자가 무슨 다이아나와 뭐 베드로 폴 세인트 폴 처치 세인트 폴 처치 거기서 화려하게 결혼하면 뭐예요? 이혼하고 뭐 바람 피고 뭐 사고로 죽고 무슨 에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아무리 결혼식 멋있게 하면 뭐합니까? 성리를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런 짓을 할까요? 하나님이면 그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그런 짓을 할까요? 그래서 결혼할 때 멋있는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죽지도 않지만 영원히 사랑할 수가 영원히 살아 무슨 찢어지고 이혼하고 인간들이니까 결혼해도 자기를 위해서 결혼한 거 왜 자기를 위해서 결혼해 혼자 살지 자기 위해서 살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0절이죠. 이제 21절에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안에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당연하죠. 우리 영이 성령님께서 아버지 예수님이 여니까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다 하나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였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없어서 믿게 되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 태어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맞네.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시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 영광 하나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그들 모두가 서로 하나. 세상 사람들은 막 싸우잖아요. 세상의 영광 가지기 위해서. 서로 높아지려고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님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거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모든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열매 가지고 삽니까? 없어요. 그런 열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의롭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진리 안에서 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정말 이제 달라졌구나. 과거에 내가 인생 살았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구나.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지. 아무리 죄를 씻어봐 이게 새롭게 됩니까? 또 죄 짓지. 안 되는 거예요. 오거스틴의 원죄서는 이건 사탄의 설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죄 씻는다고 하나님과 하나 돼. 그대로 있잖아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 영원히 없어지는 영광. 이 세상의 영광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태양 앞에 촛불 같은 거예요. 낮에 태양이 비치는데 촛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꼭 그 꼴이라니까요. 인간들 서로 세상의 영광 탐하는 거 보면 아이고 촛불 가지려고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 영광 가져보세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인 동안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른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을 비추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영광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영광 그거 뭐 구하나요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죠. 다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똥으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완전해졌잖아요. 그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전에 어떻게 완전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서로서로 안에 가니까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며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예수님 믿으시니까 완전하겠네요. 펄펄 뛰더라고 자기는 불완전하다고.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원죄사를 믿은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자기는 악하고 죄인이. 그래야 구원받는데 자기 죄인이라고 믿어야 죄를 대신 갚아준 걸 믿어야 되니까. 원죄설이 바로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완전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지. 계속 죄지면서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 비는 게 어떻게 맞아요? 그게 다 위선자잖아요. 그리고 예배당 가서 이렇게 거룩한 척해요. 거기서도 죄인으로 살아야지. 죄 짓고 막 해야지. 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죄 지을 수 있나? 하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생명 주셨잖아요. 하나님 왕국 주셨잖아요. 성령님 안에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그게 바로 성령의 왕국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성령님 안에 있다 하나님 왕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왕국 줬잖아요. 다 주신 거래요. 다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없으니까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 없잖아요.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죄만 용서해달라고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예배당 짓고 예배 드리면서 섬기려고 드는 거, 섬김을 받아야지 섬기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섬길 거예요? 몸을 가지고 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 좋아하신다고 11조 내라 그러고 막 그렇죠. 예배당 안 가면 뭐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예배당만 가면 그리스도의 영이 받습니까? 가르치질 않는데 예배당에서 뭘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생명으로 받아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거 그제서야.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우리 안에서 또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걸 쓴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인 것 같고 직무는 다른 주는 것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을 직접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의 왕국에 사니까 하나님 왕국에 살자. 하나님이 죽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우리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유로자고 그분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인데 인간들에게 배웁니까? 인간들 몸에 육체인 인간들한테 우리가 영이고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배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인간의 말입니까 이게? 육체가 하는 말이에요. 다 영에 관한 말이잖아요. 영이 하는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하니까 제가 그대로 얘기한 거군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적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리세요? 예수님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가 돼야 돼요. 그래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죠. 우리가 사망합니까? 사망으로부터 자유돼요. 성령의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영인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죠. 우리는 하나님 영에서 사니까 세상에서 안 살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죠. 왜 산속에 기어들어가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데 인생 안 살죠. 인생으로부터 자유하죠. 죄 안 짓자는 죄로부터 자유하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하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진리가 되기 전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알고 사는 거. 우리가 진리니까.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시 다 아시죠. 당연히. 앞에 일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나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없으신 그럼 안 죽었는데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몸이 아니고 인간의 몸. 그러나 지금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다 자기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그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 그리스도. 영, 하나님, 성령께서 살아가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냐. 그렇죠.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해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죠. 인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라. 영어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Faith of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돼 있지. 이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 수 없으니까 이거 뜯어 고치자 그래서 뜯어 고친 거예요. 그 뜯어 고친 성경 가지고 아무리 구원받으려 구원이 뭐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기 살기로 죄를 씻어야 되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들 같아요. 그렇죠. 아니 죄 씻는다고 안 죽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죄만 씻으면 안 죽어요. 그건 누가 믿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참 안심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너희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믿음이 어떤지 봐라 이거예요.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5절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란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버림받았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영으로. 어떻게 들어와요? 믿음 안에 이제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증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증명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시는 곳이잖아. 하나님 왕국. 우리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왕국에 사니까 늘 그 증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 실제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시기 때문에 또 천사들도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의 상속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죠. 인간들은 죄만 씻었지 상속자가 아니네요. 하나님의 생명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아무리 믿어도 인간이라고 하면 아니죠. 거짓말을 믿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서 살지 않으면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또한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가 되어야 천사들을 성기를 받는 것.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성령께서 사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다 보여주시고 천사들도 다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지. 인간들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천사들이 또 섬겨줘요. 이러니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괴롭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적이고 왜 그렇게 살아요? 권태를 느끼고 가지면 권태 없으면 결핍이고 결핍을 느끼다 가지면 권태 바로 느끼는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자기 몸을 자기 몸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다 대신 살아가시고 천사들이 다 섬겨주니까 그저 거저 먹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니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한 거예요. 경험을. 우리가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보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낯인지 기억자인지 써봐야 할 거 아니에요. 낯으로 배한 것이 낯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날이 참 잘 들었네 이렇게.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살아보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쓴 그 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속이의 경기지.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 성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고 성령의 은사도 가지고 사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악과 열매 맺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야.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믿음이야.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 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께서 은사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 우리는.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병들 고치는 사, 기적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버지의 있으니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하고 순수하게 살게 되고 의롭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믿음을 인간들은 어때요? 인간들이라고 믿으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권능 지혜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살려니까 항상 피곤하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셨다. 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다 하나 하시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죠.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을 보았으면 예수님의 영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을 영이라고 믿으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영이네요. 아버지의 영. 그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저도 신으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본다고 하나님을 보는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적혀있는데도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의 눈으로 보질 않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보질 않으니까. 영적으로 읽질 않고 영적으로 듣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영의 마음, 영의 눈, 영의 귀가 없잖아요. 인간이 영이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인간이라고 믿는 순간에는 다 육신적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믿는 순간 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생각. 그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님을 받았죠. 예수님에게서. 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과 하나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와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근데 우리를 누가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고 우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보내신다는 건 태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그렇죠?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너희가 이제는 주인이고 너희가 이제는 선생이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는 랍비라 부르지 말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라. 그런데 우리 보고 선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명령이에요. 너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았던 거죠.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로 믿으면서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아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셨다.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거 성경 잘못 쓴 거 아니야? 에이, 뭐 성경은 제대로 써있는데 우리 고치자. 이거 고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었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하나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자꾸 뜯어 고쳐요. 그게 거짓말하는 이 신학자들, 인간들이 다 하는 짓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냐? 말이 안 돼. 아니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죠.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지 않았거든요.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께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이죠. 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하나죠.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야야, 성경 뜯어 고치자. 이거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영으로 보면 명령의 사도 바울이 명령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임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무슨 뜻이야? 내가 아버지께서 태어난 것처럼 나도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으로 만든다. 이러면서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영이 되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 됐죠. 영이 성령이시고 성이 하나님이죠. 당연히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들이 창조될 때는 다 하나님으로 창조된 거예요. 이제 사탄이 인간이라고 속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똑같네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하고. 하나님들은 다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성령을 불어주어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다 사라졌잖아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를 사하는 길인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죄를 사한다고 믿어도 몸이 살아있는 동안 죄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는데 죄 찾아보세요. 없죠. 그래서 태초에 다 신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으로 창조됐는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 너 하나님 되려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은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이제 생명을 잃고 죽어서 인간이 되는 거야.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누구 말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탄의 말을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살아있는 혼이 되기 전에는 낙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성령님이 떠나신 거죠. 성령이 죽을 수 있는 선악과 먹었다고. 떠나시니까 뭐만 남아요? 육체만 남았잖아요. 육체는 영의 왕국에서 살아요. 못 살죠. 그래 낙원에서 쫓겨난 거 신라곤이 된 거예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시 영의 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어야 된다. 지금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들이라 그러잖아요. 또 속은 거죠, 사탄에게. 하나님인데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이라 믿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믿는 거, 죄만 사한다고 믿는 거, 누구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라고 했는데 말을 믿질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여러분도 구원시킵니까? 어거스틴이 여러분의 구세주예요? 마치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 같아요. 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몸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났다. 내가 몸이 생명이야.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인간의 교리예요. 그 인간의 교리가 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줄 필요가 없으셨다면 뭐로 성령을 주러 오셨겠어요? 원죄설만 믿으면 되지.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영의 왕국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또 하나는 성이 생명이 됐으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다시는 죽지 않지요.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지. 사람들은요. 아니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죄만 씻으면 돼. 그게 원죄설을 믿는 거죠. 맞아.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구원파죠. 그게 저한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물을 수 있어요?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살아보세요. 인간들이 죄인으로 보이나? 다 죽은 자로 보여. 죽은 자로 보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잘못 믿으니까 죄를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예요. 차이예요. 자, 창녀를 끌고 오죠. 모세법에 따라서 돌을 던집시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져라.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냐? 다 가버렸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죄를 짓습니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있으니까 정죄가 돼요? 바로 이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 누가 정죄를 해요? 그게 바로 변호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변호자. 그게 요한일서 2장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시다고 요한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읽어볼게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법정에 가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함으리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함으리시니라. 세상 죄 다 제거하셨다. 그럼 죄 없네요. 왜 죄를 따져요? 자, 그 여인에게 변호자 예수님께서 계셨죠. 그러니까 그 정죄를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이신데 어디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정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너희가 재는 대로 너도 네가 남을 판단하는데 너도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따지면 죄를 계속 따진다는 거는 아직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죄를 따지는 거 보니까 너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파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 구원파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은 그 부지불식간에 죄 지은 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죠. 아니 하나님 보고 그러면 죄를 따져 너? 자꾸 죄 따지는 게 뭐야? 너는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죄 따지는 거야. 하나님은 생명 받았으면 죄가 없으니까 죄를 안 따지지. 하나님은 생명으로 심판하시지 죄로 심판하지 않는 거야. 로마서 8장 1절 2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인간들은 몸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았으니까 죄 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니까 죄가 없으니까 정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까요?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저보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나에게 죄 안 져요? 자꾸 따지는 거예요. 죄. 마치 창녀를 끌고 와서 돌로 던지십시다라고 하는 그 자들과 같은 거예요. 죄 따지면 당신도 죄를 따지는 거야. 당신 죄 따지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뭐야 그대로. 나 예수님께서 죄 갚으신 것을 믿었는데 죄가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죄 그대로 있잖아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 다 갚으셨고 다 제거하셨는데 왜 죄져요? 왜 죄져요? 원죄성 믿으면 죄 안 져요? 원죄성 믿으니까 2배나 더 죄했던데요. 마피아가 그러잖아요. 싸 죽이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성매매하고 뭐 온갖 나쁜 짓 하고 성당에 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고해성사. 너는 다시 의로워졌다. 또 나와서 또 고짓하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지막 날 그 명절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었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목마른 자들,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는 자들, 목마른 자들, 사막에서 물 없이 몇 날 며칠을 가는 자들 죽겠죠? 목마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시니까 너희는 다 생명수가 없어. 저 목을 다 하는 거야. 나를 믿으면 내가 그 생명수에 강을 주는 거야. 그냥 생명수만 마시는 게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는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봐.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너희도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생명수의 강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를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 영이고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나 인간이다 이렇게 말이 돼요. 예. 참 이상해요. 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 좀 뜯어 고치고 싶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죄를 다 용서한 인간이며 이렇게 뜯어 고치고 싶죠.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그래 예수님께서 구세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죽는 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왕국을 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아무것도 받은 게 죄 용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죄 용서 받는 거죠.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 몸이 못 들어가니까 죄 용서 받은 적이 없네요.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 믿은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인데 믿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영원히 너희 함께 거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거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 영으로 태어났죠. 영이 죽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아니라고 믿는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였으니까.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죠. 인간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라 그래.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누구든지죠. 값없이. 그런데 누구든지라 했으니까 그것을 안 믿었다는 날에는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 누가 적어요? 우리가 적는 거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다 주셨어요. 나는 싫어. 안 받을래. 믿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요? 우리가 믿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가지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죄만 용서받는다고 믿으니까 죄 용서되지도 않지만 절대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죠.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인간들의 소원이 뭐예요? 죽지 않는 거거든요. 죽고 나서 사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성령님의 믿음,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있는 믿음,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셔. 그럼 너는 누구야? 신이잖아. 하나님이잖아.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 믿어요. 어거스틴 원제설이 그렇게 좋아요. 인간으로 사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삽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저는 지쳐서 못 살겠더라고요. 이기질 못하는 거 세상을 이기질 못해. 인생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울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죄의식과 죄책감을 못 견뎌서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거든요. 계속 죄를 지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어차피 죽을 텐데 그냥 죽어버리자. 그게 자살이에요. 그게 자살. 왜? 인간은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잊혀진 존재. 감정의 동물, 이성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 정치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뭐 동물, 짐승.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돼서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 돼.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영원한 존재로 바뀌는 거, 살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자살을 왜 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이 되는데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인간의 몸은 죽었고 왜 자살해요?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크리스찬도 자살한다. 이런 엉터리 그런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82편, 10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하나님이다. 신. 영어로 뭐라고 쓰죠? God. 한국말로는 하나님. 그러니까 God을 놓고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개념을 씹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고 신에게서 태어나면 신이죠.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고. 인간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신이라고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을 생명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고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스스로 하나님이고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렇죠.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예,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 한 생명 가졌으니까 하나님 원걸 상속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간들은 상속자가 되나요? 죄 씻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면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공동 생명을 가져요? 한 생명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죄설을 믿었을 때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냐? 그렇게 여겨주시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겨줘요? 아니에요. 성령을 주셔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주신 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또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니까.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뭐가로 가능할까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속받지 못하는 제 어거스틴 원죄설을 아무리 믿어봐야 상속자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상속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 구원 받았어요? 절대 못 받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예. 성령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잖아요.
기쁨과 화평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순수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권능과 지혜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삶이 바뀌었잖아요. 이때서 인간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여기서 신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Is it not written in your law? You are gods. 하나님들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들을. 갓을 영어로 갓이지만 한국말로는 신도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갓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율법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나 이 자들이 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20억이나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못 들어가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고 많은 자가 그 길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믿음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막 왕으로 삼으려고 막 예수님 찾아서 오만 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영생의 말씀을 딱 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난 그거 믿으려고 예수님 쫓아다닌 거 아닌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유튜브 하면 이거 몇 명 봅니까? 그러나 저는 의사예요. 제가 밀리언 뷰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밀리언 뷰 보잖아요. 왜? 세상 일을 얘기하거든요. 세상 일. 땅의 것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인기가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도 나를 버리려고 그러냐?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 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다 모이는데 예수님께서 영생 주신다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죠. 빨리 먹혀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형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이며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죠. 우리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영이고 영이 죽어요? 죽음을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절대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우리 영이죠. 우리가 뭐예요? 영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반드시 부활시키겠죠. 여러분들 몸 죽으면 부활 안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도 영원히 살고 몸도 영원히 산다. 그게 둘 다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것이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었어요. 반드시 부활시키죠. 예수께서 우리 생명이시고 그래서 부활이시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 생명으로 가졌어요. 성령님을. 그럼 우리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께로 들어갔네요. 예. 여기는 영이 아니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예수님 생명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보세요. 씻어지나. 예. 평생 원죄서를 믿었는데 죄 씻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짖더라고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께서 갑질을 하신 거예요. 너희 인간들 열심히 먹고 마셔봐. 예, 다 죽지?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믿는 거예요. 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예. 그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불로초 구하러 다닌 거. 그러나 그가 구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예. 당연하죠. 진시황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겼어요. 예.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불로초를 먹어야 죽지 않는다고 잘못 믿은 것이죠. 예. 그가 몰랐던 건 뭐예요? 죽지 않는 것은 누구죠? 신이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었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그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먹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빵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우리가 먹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됐어요. 신이에요.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지 않죠. 영원히 살고. 예.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인간들. 나 예수님 믿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라고 믿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죠. 예.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또 어디서 거짓말 하셨을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예.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거는 그냥 추천하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이지.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너희 안에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명령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다 명령이에요. 율법에 써놓으셨어요. 성경 기록에 써놓으셨어요. 그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로켓 쐈는데 1단으로 출발하는데 2단으로 다시 인공위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여기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먹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인간들이 빵을 먹듯이. 인간들이 왜 빵을 먹어요? 영원히 살고 인간들이 빵을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 빵 먹는다고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살.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이 주신 것을 믿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이 되니까 절대로 죽지 않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참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 음료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피 마신다는 건 성령이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인간들한테 무슨 섬김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인간들 불쌍하거든요. 예. 얼마나 인생 사느라 고단하게 살아요. 이들한테서 무슨 섬김을 받아요?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인간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일주일에 2명씩 죽어요. 1년에 6천만 명이 죽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 중에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았을까요? 불쌍한 거예요. 뭘 섬김을 받아요? 뭔 11조를 요구해요? 뭘 예배당에서 매주 와서 예배드리라고 강요를 하나요? 종교생활?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줘야 될 거야, 생명을. 이 자들이 지금 완전히 미쳤어요, 미쳤어. 성령님을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인간을 봐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보이나. 긍휼을 가지는 거 하나님의 긍휼. 아, 생명을 줘야겠구나. 생명을 줘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셨어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 왜 들어오셨어요?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섬겨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또 섬겨주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섬김을 받죠. 인간들한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제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꾸 높아지는 게 뭐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러면은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무슨 신천지, 무슨 뭐 여호와지. 저한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면 인간들을 섬기려고 하든지 절대 섬김 받으러 짓질 않아요. 죽은 자들한테 무슨 섬김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시체들한테 뭘 섬김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죽은 자들인데. 인간이 시체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인간은 다 죽은 자들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려 오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영전한 생명 없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고 해야 될 텐데 인간들은 어차피 다 죽는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이거 모르는 크리스천이 있습니까? 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 주시고 영생 주셨다 모르는 분이 있어요. 문제는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미쳤죠? 죽고 나서 무슨 영생 받아서 죽고 나서 영생 받을 수도 없죠.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죽고 나서 죽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뇌가 정지됐는데. 그런데도 믿는 거예요. 그거를. 영생?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죽었잖아요 이미.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보세요. 영이 죽어요?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틀림없이 부활시키죠.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죽고 나서 받는다고요?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라.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인간들 중에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봤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 세상에 주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 들린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제서야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이름 기록해요? 우리가 이름을 기록하는 거 생명책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주셨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죠? 딱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그 평안이 사라졌네. 왜 사라졌을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거든.
딱 눈을 뜨자마자 나는 인간이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그 평화가 없어지나? 계속 있거든요. 그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너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그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계속 너희가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증언이에요. 바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증언하는 성령의 증언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고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saint, sanctified, 거룩하다, holy, 주만 거룩하시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신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쌘 순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왜죠? 우리를 하나님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단 빚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성령이 받았죠. 하나님의 몸의 형상을 가졌죠. 하나님과 뭐가 다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태초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한 거 거짓말입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거울을 보죠. 얼굴을 봐보세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누구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가졌어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영을 가져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면 이렇게 주위에다 이렇게 허옇게 해놓잖아요. 빛이 비치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니까 주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른가요? 주의 영 가졌죠. 주의 몸이 됐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일어났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될 수 있으면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나요? 절대 아니죠. 본인들도 알아요. 인간이라고. 절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로 태어나야 돼요. 믿음이 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고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우리가 아주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가 성전이 됐잖아요.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이마에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죠. 아버지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우리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인간들이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 틀림없는 말씀이죠.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며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게 영의 왕국으로 가시잖아요. 영의 왕국에서 사셨고 인간들은 몸이니까 예수님을 못 쫓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를 쫓아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리라.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이 되어야 영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몸으로 어떻게 쫓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죄가 몸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오지 못하리라. 왜? 몸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죽으리라. 죽잖아요. 다 인간들. 죄들 가운데서 죽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의 답이 뭐냐? 어거스틴 원죄설이 답이 아니고 나처럼 위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왕에서 살아라. 이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싫어요. 저는 어거스틴 원죄설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 거예요. 몸인데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이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는 해결책을 여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위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에서 사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태어났기에 하나님 왕에 살고 인간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땅의 것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항상 뭐를 얘기를 해요? 죄, 땅의 것들, 몸의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것들, 생명이어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라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올라가셨고 하늘에 계시다는 계속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늘에 계시다. 하늘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떠난 적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예, 쉽죠? 아주 알기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이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어요?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소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다들 죽고 나서 간다고 믿잖아요. 절대 못 들어가요. 예.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요.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을 볼 때 자신을 인간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우리는 우리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살아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로마서 1장 10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영을 줘서 영을 낳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